남북한 병행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북한 사람인 제게 문구가 친숙하고 너무 생동하여 그렇지 하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 배움에 좋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탈북민 사역자의 기쁜 고백입니다.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남한에 왔으나 긴 분단의 세월 속에 언어와 문화가 달라져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이 많습니다. 지치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약입니다. 외로움과 아픔으로 방황하는 이들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말씀을 알게 될 때 주께로 돌아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보내주신 탈북민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어 친숙하게 읽히고 이해하기 쉬운 남북한 병행 성경을 성탄 선물로 보냅니다. 남북한 병행 성경을 읽는 탈북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며 선물하는 뜻깊은 성탄절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통일의 마중물인 탈북민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북한 병행 성경을 선물하십시오. 샬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추수감사절 기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모임이 마쳐지면 2부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줌을 통해서 갖게 되는데 서부 지역은 서부 시간 기준 오전 10시 50분, 그리고 중부는 저녁 6시, 동부는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독해 하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부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는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 주님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그 지역과 그 족속을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마는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제시는 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라는 말로 이 부분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의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의 여인이었음을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두로와 시돈 또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냥 평범한 단어가 아니고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반집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아야 합당한 단어가 됩니다. 여인이 그곳에서 자기 어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여기 가나안 여자라고 마태복음은 기록을 합니다마는 여기 두로와 시도는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이방 땅으로 가보신 일이 없는, 그런데 처음으로 이방 땅으로 발을 옮기신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22절에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기록되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딸은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쉽게 분석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어린아이의 엄마가 와서 아이를 놓고 구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는지 제자들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자기네들이 보내지를 않고 보내소서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이 여자가 의사에게 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사를 찾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의사를 찾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선생을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뜻밖의 이 여인이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자, 조금 전에 이사야 53장을 제가 봉독을 했는데,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라면 그 예수는 볼품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인정받을 만한, 그리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인간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그 예수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게 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나 16장 5절에, 그리고 에레미야 23장 5절과 30장 9절, 그리고 에스겔 34장 23절과 37장 24절을 제가 봉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위치를, 다윗의 자손이었던 그 위치를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눈여겨보는데, 그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우리의 후손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는 메시아이시다, 온 우주의 왕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을 이 여인이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눈여겨보는 장면은 뭐냐 하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다시 물으세요. 여러분 물으셔야 돼요. 도대체 어떤 것을 보고 이 상황을 놓고 우리 주님이 믿음의 여인이라고 칭하셔야 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왜 믿음에, 무엇을 했기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눈여겨보는 것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정말 무시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그 장면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면 절하며 숙인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왕 앞에, 메시아 앞에 이 아이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 하나가 26절에 등장을 하는데,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주님이 던지시는데, 여기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는 개야. 유대인들이 개라고 할 때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너는 개야.
너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가 없어. 우리만이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여인의 태도가 뭐라고 등장을 하는가 하면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말로 자기가 이방인 것을 개로 취급받아도 당연한 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무엇 때문에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보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왔다. 주님을 찾아 나왔다는 것일 것입니다. 아닙니다. 조금 더 나가십시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사실도 인정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건은 주님이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여인은 끝내 나 종으로 아니요 개로 취급하셔도 좋습니다 라는 말로 자기를 인정하고 들어가는 모습에서 우리 주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이 크다고 하는 말로 받아들인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몇 번을 읽었어요. 제가 보통 설교를 하기 전에 그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40번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뒤에서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주님이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에 수십 번을 읽고 나면 제 머릿속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짧은 성경 내용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야기고, 미안합니다만 북한의 성도들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마 외울 수 있을 만큼 짧은 내용이고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마태나 또는 마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질문하십시다.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순간에야 내 가슴에 와 닿는 느낌이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 여인은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어린 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병든 것도 아니고 여인이 귀신 들린 것도 아닌데, 이 여인의 믿음으로 인하여 딸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봉독하고 또 소리내서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뭐냐 하면, 혹이나 여러분의 믿음이 북한 성도들의 삶을 살리게 할 수 있는 사건으로 이루어져 갈 수는 없는 것일까? 아니요, 조금 뒤집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려내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다시 묻습니다. 만일 이 사건이 정말 우리가 믿어줘도 좋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를 살려낼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저들로 자유하게 하는 날을 허락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투의 말을 해본 일이 없는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모여진 이 예배, 기도, 찬양, 그리고 선포, 이런 것들이 하나의 믿음으로 등장을 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큰 믿음으로 여겨져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원이 정말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인정한 사건 때문에 북녘 땅 2300만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수는 없는 것일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여인, 부자였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부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이가 병들었습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그 사건을 놓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메시아에게 찾아갑니다. 두로에 가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두로 시돈에 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여인 하나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리고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불러, 그리고 순종하되 어느 자리까지 가는가 하면 자기가 개라고 취급받는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여인은 한마디로 인정을 하고, 그리고 믿음을 인정받는 순간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커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분명해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북녘단의 2300만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는 사건, 그 사건이 하나의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도 배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이 크다고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 자신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비록 무시당하고 거부당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고 구세주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려는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끝까지 나를 낮추고 개로 인정을 받던 또는 개로 취급받던 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아니 자기의 딸의 생명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끝없이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여인의 모습 때문에 오히려 딸이 구원을 받고 칭찬받는 여인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로도 이 믿음을 가지게 하사 나와 내 가정에서 나의 믿음 때문에,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이웃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도, 우리 이 사회도, 이 한국 땅도, 아니 북한 땅도 변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면, 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옵소서, 낮추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여인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저 북녘 땅의 성도들, 아니 온 세계에 마땅히 회개되어야 하고 마땅히 나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적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믿음이 큰 자가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지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중국 신학교 학생 수가 늘어나며 사역이 확장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재 저희는 본교와 7개 분교 신학교 일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 몇몇 현지 신학교 관련자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에만 저희 신학교에 2개의 분교가 세워져서 교육이 확장되고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수업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서 진행됩니다.
신학교 사역을 통해 중국 교회를 이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신학교 사역을 담당하는 일꾼의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중국 신학교 학생 수가 늘어나며 사역이 확장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누구라고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여 도하더라 라며 확신 가운데 기록해 하신 하나님, 중국 당국의 감시와 탄압으로 인하여 온갖 핍박과 환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신학교에서 작년 한 해 동안 분교가 2군데 더 생겨나면서 학생 수도 늘어나는 등 신학교 사역이 더욱 확장되도록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본교와 7개 신학교 분교마다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을 가르치는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긍휼을 도하여 주옵소서. 신학교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구비되게 하셔서 학사 일정을 비롯한 강의와 연구의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가운데 원하시는 만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신학교 학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배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또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제 분교 신학교를 돕는 그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선한 일꾼들을 하나님 세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에 교육 더욱 확장되게 하셔서 또 학생 수가 늘어나게 하셔서 이 수업을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배출이 되게 하시고 양육되게 하시고 또 이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개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에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신학교 배달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또 양육해야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기도의 용사들로 하여금 이렇게 모여 기도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신학교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사 강의와 연구와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마음을 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신학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신학교 배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엔손 교사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사역이 멈춤없이 진행되고 엔손 교사 부부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엔손 교사는 지하교회를 세우고 섬길 지도자를 훈련하여 파송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현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동안 훈련된 현지인 사역자들과 소통하면서 멈춤없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경이 봉쇄되어 중국에 머무는 북한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는 사역을 안전하고도 지혜롭게 감당하도록 동역하는 현지인 사역자들이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또한 엔손 교사 부부의 건강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엔손 교사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사역이 멈춤없이 진행되고 엔손 교사 부부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이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경고케 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북중 국경이 폐쇄되어 오가는 길이 막힌 중에도 엔손 교사가 현지 사역자들과 소통하며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지도자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사역이 멈춤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엔손 교사 부부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긍휼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루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결실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선교사님들과 일꾼들과 사역자들을 강하게 붙드셔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멈춤없이 사역을 진행케 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리 함께 하여 주시옵기 바라고나니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귀한 사역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동참하는 동역자들과 현지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원하옵기는 엔순교사님 부부의 건강을 챙겨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능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어려운 환경을 뚫고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그 열매의 기쁨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으옵소서. 빚을 받으옵소서.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수요 전도 사역 가운데 방문하는 지역과 전도지를 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샬롬의 복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의 하나님을 보라. 전도팀을 확장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6명이 참여하는 수요 전도 사역에 기름 부어 주셔서 방문하는 지역과 전도지를 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샬롬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일꾼이 전해준 기도 요청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 이스라엘 수요 전도 사역 가운데 방문하는 지역과 전도지를 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샬롬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전도팀을 확장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6명이 참여하는 수요 전도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방문하는 지역과 전도전을 접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샬롬의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듣는 자들마다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여호와께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저 이스라엘 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선교 사역 가운데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결실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 하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존귀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왕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수많은 영혼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 은혜가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저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그 영광을 받으옵소서.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면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신실하신 하나님,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세움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가 마쳐지면 2부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주물동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서부 지역은 바로 이어서 기도 모임을 갖고요. 그리고 또 중부 지역은 중부 시간 기준으로 6시입니다. 그리고 동부 시간 기준으로 저녁 7시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한 병행 성경을 읽어봤습니다. 북한 사람인 제게 문구가 친숙하고 너무 생동하여 그렇지 하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 배움에 좋은 말씀이 될 것입니다. 탈북민 사역자의 기쁜 고백입니다.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유를 찾아 남한에 왔으나 긴 분단의 세월 속에 언어와 문화가 달라져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들이 많습니다. 지치고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약입니다. 외로움과 아픔으로 방황하는 이들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말씀을 알게 될 때 주께로 돌아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보내주신 탈북민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되어 있어 친숙하게 읽히고 이해하기 쉬운 남북한 병행 성경을 성탄 선물로 보냅니다. 남북한 병행 성경을 읽는 탈북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시며 선물하는 뜻깊은 성탄절이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통일의 마중물인 탈북민 교회와 성도들에게 남북한 병행 성경을 선물하십시오. 오늘 기도 제목을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국 사무실로 714-484-0042로 연락 주시거나 US 코너스톤 ORG로 들어오셔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월요 기도회를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CMI 미디어 US로 들어오시거나 OKCN 라디오 바탕화면 월요 기도회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주 월요 기도회 서부 시간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